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이번 또 수능 시험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고생하셨다고, 시험 보느라고 수고했다고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합시다. 네, 수고했어요. 정말 앞으로도 면접도 있고요, 또 수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선배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졸업한 선배님들이 다시 우리 청소년부 찾아왔던 선배님들도 있어요. 격려하러 또 왔던 선배님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선배님들의 은혜, 또 선배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서 우리 청소년부가 졸업하고 나면 끝이야가 아니라 이 중에서는 교사로 남는 선배들도 있고 또 후배들 찾아와서 나도 여기 둥지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목사님이 이렇게 정했어요. 미지근한 물을 넣은 컵라면은 하고 물음표를 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실 겁니다. 다음 생애가 있지 않습니다. 이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에 잘 살아야지는 없습니다.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생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구인구들은 포기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기를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자로 믿는 이유가 없어요. 믿는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7 교회가 나오죠. 여러분들 큐티책 보면서 그 7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을 텐데, 오늘은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보여지는 가장 위험스러운,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희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마지막 시대에 나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지근한 물, 여러분 미지근한 컵라면 먹어봤어요? 미지근한 물 먹은 컵라면? 목사님이 가끔씩 그 라면 먹으려고 하다가 뜨거운 물인 줄 알고 미지근한 물을 넣어본 적이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3분 지난 뒤에 여러분 컵라면 먹으면 어때요? 그죠? 더 익히려고
우선은 미지근한 물에는 안 익을 거고, 익히려고 더 두면 팅팅 불죠. 그 라면은 먹어도 맛이 없을 거예요. 믹스커피 혹시 먹는 친구 있어요? 믹스커피? 나 커피 먹어요. 믹스커피에 미지근한 물 넣어봤어요? 맛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잘 녹지도 않고. 제일 충격적인 건 미지근한 콜라예요. 한여름에 하필이면 전기가 나가서 냉장고를 열고 콜라를 먹었는데 그 콜라가 미지근해요. 어떻겠습니까? 미지근한 콜라는 진짜, 다른 미지근한 커피 그나마 견디는데 미지근한 콜라는 진짜 견디기 힘들죠. 여러분, 미지근하다라는 게 그래요. 어떻게 보자면 미지근한 게 도대체 뭐가 나빠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에다가 미온수에 얼굴에 세수를 하는 게 피부에는 더 좋은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미지근한 게 다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 들면서 미지근한 신앙은 싫어 라고 하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미지근한 신앙이 뭐길래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토해버리리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토해버리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원래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터키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터키에 있는데요, 굉장한 부유한 상업 도시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리고 의학과 안약, 그러니까 의학 산업 중에서도 안약 산업에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 당시에 고급 옷감이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은 양모, 양털 중에 검은색 양털, 그 검은색 양모를 파는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강남권이에요. 강남권. 서울의 강남권 도시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부자 도시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것도 있고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상업도시로서 강남권이라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도시이긴 한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을이 세워지면 제일 먼저 그 마을에는 물이 있어야 마을이 세워지는 게 근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이 없어요. 마치 여러분, 라스베가스가 사막 한가운데 세운 도시죠. 근데 지금은 거기는 물이 많아요. 그렇지만 원래는 사막에 세운 도시예요. 거기 라스베가스의 물들은 다 끌어온 거예요. 외부에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그래요. 물을 끌어와요. 그래서 저기 지금 옆에 보이는 게 저게 뭐냐면 성벽이 아니라 수로예요. 수로. 목사님이 그리스를 갔을 때도 저게 있었어요. 저 위에 물이 다니는 거예요. 수로예요. 로마가 다 건설한 거예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옆에는, 주변에는 두 개의 지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온천이 나와요. 뜨거운 물이. 그리고 골로세라는 도시가 옆에 있어요. 거기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 샘물이 있는 도시예요. 이 두 도시는 물이 이렇게 근원지가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그 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하고 골로세라는 그 두 도시에서 저렇게 수로를 끌어다가 물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들어오게끔 만들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가면 저 수로가 있어요. 두 물이 합쳐지는 수로가. 그 두 물이 끌어와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물이 들어올 때쯤 되면 두 물이 합쳐지면서 미지근한 물이 이 도시에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시의 물을 보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라는 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물 온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이 맨날 먹고 마시는 그 미지근한 물과 같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뜻 보면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 미지근한 물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 그것을 토해버리겠다라 그래요. 자, 우리 여러분들 말씀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도시부 사람들에게 미지근한 물이 좋은 물이었을까요? 아니었대요. 왜냐? 그 도시 자체가, 여러분, 터키 지역은 더운 지역입니다. 아예 차가운 물이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뭔가 과일이나 음료나 이런 것들을 차가운 곳에 둬서 상함을 방지할 수도 있죠. 아니면 아예 뜨거우면 소독하는 곳에 쓸 수라도 있죠. 그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물인 거예요. 차가운 물이 필요한데 차갑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 얼음 같은 게 있겠어요? 뭐 지금이야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미지근한 물을 차갑게라도 만들겠지만 그것도 아니야. 뜨거운 물이 아니니 온천수에서 목욕을 하는 거 시원함을 느끼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물이 돼버린 거예요. 일상에는 그냥 쓸 수 있으나 정작 차갑게 하거나 뜨겁게 해서 정작 필요한 곳에 쓰려고 하면 쓸 수 없는 물이 미지근한 물인 거예요. 차가워서 시원함을 주지도 아니하고 뜨거워서 소독할 수 있는, 아니면 목욕을 하면서 그 뜨거움 속에서 피곤을 풀 수 있는 그런 물도 아닌 거예요.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으나 라오디게아 사람들조차도 이 미지근한 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그러하다. 그래서 나는 그 신앙에 가진 너희의 신앙을 토해버리리라. 토해버리리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은 뭐냐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뭐냐? 첫 번째로 주님께서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부자만의 신앙, 그럼 나는 뭐 우리 집은 그렇게 부자 같지 않은데 10억도 없고 뭐 요즘 한 그 정도 있어야지 부자인가? 그 나는 아니겠네? 이 말씀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신앙은 결국 무엇하지 않는 신앙? 기도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간구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낮아지고 주님 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에 빠졌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배가 아프면 당장 배가 아파서 소화가 안 돼서 체했어. 엄마 나 약 줘. 안 하겠어요? 참고 견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그 중에 부자는 왜 예수님께서 부자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부자는 가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요.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뭔가 구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그러면 1등이 뭐라 그랬어요? 없는데요, 꿈. 이게 1등이에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1등이죠. 2등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게 2등이죠.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목사님 물어봤어요, 한 친구한테. 왜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랬더니 대답하는 건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세상이 그래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고 싶은 거에 반드시 빠져가는 게 있다는 게, 그게 뭐냐? 기도야. 기도야. 여러분들 목록에 하고 싶은 거 목록에 기도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있어? 기회만 되면 어떻게 쓰는지 기도하는 건 빼고 싶고 예배 드리는 건 빼고 싶지 않아? 기회만 있으면. 그게 정말 하고 싶은 목록에 들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많아져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죠?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싫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걸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걸 주님은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원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중에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깨닫게 되겠어요? 못 깨달아요. 내가 잘나서 나한테 들어온 것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쓸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 중에 유학 가서 마약 사범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당연히 모르지.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셨을 때에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다는 건 스스로 만족하는 자고, 스스로 만족하다 보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을 어떻게 쓸 줄도 몰라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해요. 그래 여러분, 그러면 부자 되는 건 무조건 나빠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안 나빠요. 하지만 부자가 왜 되려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요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왜 부자가 되려고 했을 때 그 분명한 주님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 왜 그 자리에 가고 싶어? 왜 서울대학이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그 학과야?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구해야지. 그리고 그 답을 얻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걸 왜 안 주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일한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닮고 싶을
정말 좋은 기업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일한 박사님은 1895년도에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평안도에 있는 숭실학교, 기독교 학교인데 선교사님들이 세운 건데 그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10살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혼자. 거기서 정말 어렵게 신문팔이, 구두 닦기 하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공부하시며 거기서 능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한국으로 넘어오셔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세운 기업이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약국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이 쓰는 약들 중에 유한양행에서 만들어낸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업을 만드셨어요. 창립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기업을 운영하셨어요.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다. 그래서 운영 원칙을 세웠는데요. 정직, 나눔, 인간 존중. 이 세 가지의 기독교 원칙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요, 정직한 세금 낼 것을 이야기했고, 공정한 거래, 또 기업에서 얻은 그 이유는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유일한 박사님은 자기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그 은퇴를 하셨을 때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유한재단 그리고 유일한 재단 거기에 다 기부하셨어요. 다 기부하셨어요. 재산의 대부분을 다 사회에 환원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는 걸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없이 그냥 부자가 되는 것, 그 신앙은 분명히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인형 뽑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여러분들 저런 액세서리가 되면 안 돼.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필요 없을 때, 내가 좋아할 때 잠깐 걸어놨다가 다른 인형으로 교체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액세서리 신앙이 되어지면 그 신앙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여러분, 두 번째로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신앙.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 교회 왔잖아, 오늘도 예배 드리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아시죠? 예.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는 왕과 그 신하들, 그걸 속이기 위해서 이거는 이 옷감은 어리석거나 무능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감입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옷감 짜는 척을 할 때 왕도 이쁘네, 신하들도 아유 임금님 최고의 옷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무식하다는 얘기 들을까 봐, 무능하다라는 얘기 들을까 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 앞에 새 옷을 입고 임금님이 행차하십니다 그랬더니 속옷만 입고 쫙, 신하들은 막 옆에 쫓아다니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것을 무능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했더니 국민들도 속으로는 임금님이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은데 임금님 아름답습니다. 한 꼬마가 얘기해요. 에이, 우리 임금님 벌거벗었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허세. 라오디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벌거벗고 있으나, 너희들의 신앙은 벗고 있으나 가난하고 가난한데도 너희는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구나. 나 교회 와 있는데요, 나로도 예배 드리고 하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엄마 가라 그래서 왔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배 시간에 유튜브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앉아있고, 그리고 집에를 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고 있다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에요. 주님은 그 신앙을 토해버리신대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우리 청소년부가 최소한 선생님, 제가 오늘도 그냥 졸다가 가요. 어떻게 해요? 이 말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임원반 요디아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일어나서 졸리면 서 있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는 거야.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믿음이 있다 그래도, 교회를 기도를 해도 여러분, 제발 허세 있는 기도하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 헌신자분들 마찬가지. 30분 고개 기도한다 그러는데 고개 숙이고 30분 앉아있다 그래서 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허세야, 거짓말이야. 5분 기도했어도, 5분 기도했는데 더 기도할 게 없으면 성경책 읽어. 기도 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쳐박고 있다고 난 기도했다가 아닌 거예요. 큰 교회 다니면 큰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요. 작은 교회 다니면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깔보지도 마요. 허세야. 다 공허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 인천 순복음교회 다니면 인천 순복음교회 크기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 허세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난 모자란 것이 없어. 그러니 나는 믿음도 커. 나는 신앙도 커. 주님은 나는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너희는 니네가 진짜 헐거벗었다는 걸, 너희들이 다 벗고 있는 거지 같다는 걸, 너희들의 신앙이 그 상태라는 걸 너희는 알지 못하는 듯.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회개하고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변화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 가지를 요구하세요. 따라합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을 사는데 어떤 금? 불로 연단한 금. 만들어진 금이 아니라 연단하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라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붙어있는 그 광석을 불에 집어넣어야 광석들은 다 녹고 금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진짜 허세 속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 받습니까? 주님 때문에 힘들어 봅니까? 주님 때문에 엄마랑 싸워 봅니까? 예배 때문에 엄마랑 싸워 봤어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야, 오늘은 시험 때인데 빨리 와. 엄마, 기도해야지. 예배 시간 제대로 하고 올 거야. 끝까지 다 하고 올 거야. 얘기해 봤냐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 받아봐야 돼. 학교에서
기도 소모임 한다고 가는 것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을 받아봤습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 지금 주님 때문에 고난 받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갑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받으십시오. 주님 때문에 고난 받으십시오. 그게 진짜 부유해지는 길이에요. 그게 부유해지는 길이에요. 둘째는 같이 읽읍시다.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가리라. 여러분, 검은 옷을 파는 것이 큰 이득이었어요. 라오디게아는 검은 옷감을 가지고 그 양모를 가지고 옷을 파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흰옷을 팔래요. 아니,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무슨 크리스천이에요? 다르라는 거예요. 애들이 욕하고 서로 친구들끼리 욕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럴 때 나는 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 검은 옷 팔 때 나는 흰 옷을 사서 입는 거예요. 말투, 행동, 이야기 다루는 주제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그것으로 뭘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나 나나 똑같네. 똑같은 옷을 입었네. 여러분, 검은 옷 입고 다니다 다 검은 옷 입고 다니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믿지 않는 애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 다른 옷을 입어야지. 거룩한 옷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의 옷을 입으세요.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같이 합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안약을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띄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야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져서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을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할 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지금 내가 아픈지 영적으로 건강한지 이걸 깨닫게 되어지니,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어지니. 목사님이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주일 교회 선생님이랑 말씀 공부하고 막 이랬던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고등학교 올라왔더니 갑자기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허해진다는 게, 텅텅 비어가네. 고등부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는 같이 예배드리지만 목사님 때는 고등부 따로 중등부 따로였으니까 중등부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예배 다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선생님 또 배우고 싶어요. 저희들 따로 성경 공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다시 했어요. 한 1시간 다시 찾아가서, 그러다가 한 1년쯤 되니까 선생님이 이젠 오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니네들이 스스로 해. 그때부터 서점에 가서 성경 공부책을 샀어요. 그 공허함, 영적인 공허함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목마름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이 세 가지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처방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라오디게아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처방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고 여러분들이 이 처방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얘기해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심판자로 너희들에게 올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면 볼지어다 내가 서서 문 밖에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같이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모습에서 뛰쳐나와서 주님과 함께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뛰쳐나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 구해야 돼요. 부족한 것이 왜 없어요?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를 성령을 통하여 봐야 돼요.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다른 학교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좀 외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학교 가는데 나 혼자 있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요. 그게 순서야. 왜? 세상의 친구들과 달라지니까. 그들이 거부해.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순서가 그렇게 돼. 그리고 그 순서가 되어질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옆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살리라.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주님이 토해버리시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토하는 게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